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으며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며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며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고 구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소원하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현실과 내 경험 그리고 말씀과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구약의 한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현실이라는 이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는 그런 현실적 지극히 현실 속에서 또 내 경험에 축적된 우리는 이 노하우에 그 축적된 것에 많은 의지를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과 내 경험 그리고 말씀과 순종이라는 어떻게 보면 같이 어울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대립되는 현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현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남녀가 좋아하고 사랑에 쉽게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두 남녀가 결혼하고 또 이제 서로 연인으로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남자가 이제 자기의 여자친구를 해서 좋은 선물을 줍니다. 근데 이 선물이 받았는데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이 선물이 여친에게 오히려 화와 짜증을 내게 된다면 이게 무슨 경우일까요? 무슨 경우? 남자는 이게 좋은 선물이니까 여친이 좋아할 거야 했는데 여친을 받고 나서 뜯어보니까 오히려 화를 냅니다. 어떤 것이기에 이런 화를 낼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남자는 자기 생각에 내 여친은 이 선물을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줬지만은 여친은 받아보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거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야. 이럴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남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줬어요.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여자친구가 원하는 것을 주면은 좋은 거였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주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는 일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소부에서 많이 보게 됐죠. 청개구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꼭 반대로만 했던 아들 청개구리. 이제 엄마가 때가 돼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이 아들 놓고 가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무덤은 얘가 좀 좋은데 묻어줘야 될 텐데 해서 반대로 말합니다. 얘가 항상 반대로 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합니다. 너 나 죽고 내 무덤을 물가에 묻어줘라. 그럼 엄마의 뜻은 뭐였어요? 엄마의 의도. 얘가 반대로 하면은 물가가 아닌 저기 내륙 양지 바른 곳에 묻겠지. 이 의도로 물가에 묻어줘 했더니 이게 청개구리가 마지막에는 회개하면서 자기가 엄마 말씀 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물가에 묻어줍니다. 무덤을. 그래서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이 무덤이 쓸려 나갈까봐 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올 때마다 청개구리가 개굴개굴 온다는 이 우화입니다. 우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 교훈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생각도 이럴 것이다. 아들도 내 생각은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일치가 없어요. 일치. 하나됨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만약에 누군가의 생각과 뜻을 알고 또 그에 대한 선물을 줬다면 그 의도대로 또 말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우리는 부딪힙니다.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요. 왜? 내 관점,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 관점, 그 경험을 일단 배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교훈에서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뜻 너머에 다른 사람의 뜻과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죽느냐? 참 너무나 황당해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 왜 죽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옆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 설정하면 수레에 하나님의 궤가 실려서 가고 있는데 소가 뭐 깜짝 놀라서 그런지 몰라도 날뛰다가 수레에서 이 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뭐 싣고 가다가 뭐 중요한 물건이 떨어지려고 하고 쓰러지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멀뚱멀뚱 지켜봅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달려가서 떨어지지 않게 잡아야죠. 이게 지극히 현실적인 그리고 우리의 경험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오늘 본문에 보면 웃사라는 이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놀랍게 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가 잘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반드시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먼저 우리는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 우리가 하나님의 궤는 그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 지팡이는 말라 비틀어졌죠. 근데 거기에 싹이 났어요. 신기하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계명, 두 돌판, 십계명, 두 개 돌판, 그게 들어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이스라엘 광야 시절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막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의 이슬 같은 만나를 부어주십니다. 그럼 그걸 가져다가 그날 하루 거만 가져다가 빻아서 밀가루처럼 돼서 그걸 반죽해서 떡을 만들든지 국수를 만들든지 만들어 먹었어요. 근데 그게 이튿날까지 내일 것까지 내가 갖다 놔야지 주워 놨으면 다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 항아리에 뭐가 들었다고요? 만나가 든 게 이 궤 안에 있어요. 썩지 않은. 신기하죠? 지팡이에 썩은 깡마른 지팡이에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다음 날이면 썩어야 될 만나가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써준 십계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큰 국보겠죠. 국보. 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에서 그걸 모셔놨는데 자기네 우상들이 다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 궤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돌려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돌려받았는데 아직 다윗의 성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걸 두었어요.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그것을 이제 모시러 다윗이 이제 갔는데, 성경에는 이 궤를 관리하는 법을 성경이 쫙 나열해줬어요. 이 궤를 옮길 때에는 하면서 어떤 방법을 하냐면 레위의 자손 중에서 반드시 이 궤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날라다 했어요. 아론의 자손 중에 반드시 어깨에 매서 날라댄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저거 하나님에게 이제 얼마 만에 성전으로 오는 거니까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아주 새 수레, 여기 보면 뭘 하냐면 새 수레라고 해요. 새 수레. 오늘 보면 2절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이오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뭔가 잘못되어 있죠. 반드시 어깨에 메고 나와야 되는데 다윗은 이 좋은, 이 귀중한 것을 어떻게 사람이 아주 금방 만든, 한 번도 안 쓴 새 수레에 그걸 담아야 돼서 끌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상, 우리의 노하우로 하자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제 성전으로 이제 처음으로 오는 이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모셔와야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결단코 새 수레에 옮겨라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 중에 이것을 어깨에 메고 반드시 옮겨야 된다라고 예전부터 말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사는 떨어지는 굴에 궤가 땅에
떨어져 박살내면 이거 어떻게 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일 세게 받았습니다. 잡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죽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상 그리고 현실에 맞게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너에게 말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만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연 2주 동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배웠어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지구상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아무도 못 지켰다고 그랬어요. 유일하게 지키신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야, 얘야, 이제는 내가 니네 가슴에, 네 마음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게, 이렇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말씀, 내 경험과 현실에 맞게 애를 써서 정석화했던 우사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죽음에 이른 이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근데 이 말씀이요, 이제는 야, 이렇게 하지마, 이 말씀이 어떻게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이게 새겨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새 언약이 이 안에 다 새겨졌다고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는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실적인 방법, 그리고 어떤 편리와 편의성을 추구하는 방법, 그리고 내 생각과 경험에 의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뜻이 내가 하는 경험과 노하우와 정반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 삶의 노하우 전수합니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인간에게 더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길로 가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내 경험상 이 길이 맞아 하면서 다른 길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갔더니 내 경험상 이거는 너에게 유익이 될 거야. 이 길로 갑니다. 하나님 뜻과 반대라는 것이죠. 우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죽이시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생명보다도 정말 중요한 거란다. 너의 생명을 뛰어넘는 것이 말씀이란다. 이 말씀 아니면은 너희는 삶의 존재, 삶의 이유, 살아가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괴를 잘못 다룬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경험과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른 우사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신약의 또 한 사람을 우리는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죠. 3남매. 오늘 예수님이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마르다는 뭐예요? 마르다는 언니는 부엌에서 예수님 그 일행 먹일 음식을 막 준비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구약시대부터 뭐 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극진히 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잘 대접해 줬어요. 경험이야, 경험. 노하우.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요, 뭐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니까 막 나가서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얘기하는 것만 계속 듣고 있어. 언니를 도와주지 않아요. 현실로 보면 뭐예요? 현실로 보면, 이거 마리아는 뭐예요? 마리아는 현실적으로 보면 못된 동생이에요. 언니 도와주지도 않고 또 뭐 하고 있어?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한마디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본문을 누가복음 10장을 제가 읽어봅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너무 분주한데 손이 없잖아요. 바빠서 한 사람 더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볼벤 소리를 했겠죠.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예수님 옆에서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볼벤 목소리를 했을 거예요. 빨리 이제 그만 듣고 가서 마르다 언니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요청했어요. 예수님,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너 빨리 언니 바쁘니까 가서 도와줘, 빨리. 말씀을 좀 이따 들어도 되잖아. 이게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입니다. 도와줘야죠. 언니가 바쁘게 예수님과 일행을 대접하려고 음식 준비하는데 손이 떨리잖아요. 도와줘야죠.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한 그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를 택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 빼앗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뭘 인정하지 않습니까? 언니 수고하는데 가서 좀 도와줘야지. 언니 좋다고 나 이거 안 해. 그럼 누가 대접을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마리아의 선택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선택은 누구도 그 선택을 취소하거나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마리아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음식 많이 만들려고 하지 마. 한 가지만 해도 돼.
라고 오히려 음식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르다가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경험에 의해서, 현실에 의해서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마리아는 놀라운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님 옆에 있는 것. 이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도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하나님 옆에 있으려고 하는 자에게 최우선의 선택의 권리를 부여하십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에 분주한 사람들보다도 그 분주함에 그냥 단지 하나하나 오랜 시간 걸릴지라도 하나님 어떤 거? 하나님 옆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뭐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그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 안에 새겨진 새 마음판,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최우선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이름 좀, 교회 이름 좀 높여야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보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 맞습니다. 해야 돼요. 내가 일하는 직업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곁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분 곁에 있는 것이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나의 열심과 생각이 예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우리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 경험으로, 논리로 치면, 현실로 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현장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볼까요? 슈퍼볼 우승이 어렵다는 거 알죠? 그 우승한 팀의 이야기예요.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트. 9 years ago you're coaching at a high school and here you are with this trophy. I can only give the praise to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for giving me this 이런 말을 해서 opportunity. 우승했는데 And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하나님께 I got the best 영광을 players in the world. 팀 전원이 기도를 해요. Zach Ertz caught the game-winning touchdown. 뭐라 그랬까 이 사람이? What was that feeling like? 기분이 Lord 어떻습니까? God, first and foremost, 가장 먼저 we 하나님께 love you,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let's bring in 말입니다. your MVP, MVP Nick Foles. 이를 탄 사람한테 묻습니다. Just another game, right, Nick? Yeah, just another game. 다른 게임 했죠? Unbelievable. All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that the NFL thing. Our
예배 때문에 주일날은 연습을 안 해요. 그걸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날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팀은. We actually get together tonight for the game and just kind of pray, talk through the word, what guys have been reading, what they're struggling with, and just kind of keep it real with each other. 기도하고 To have that 말씀으로 here 도전 in 주고. facility like this, it's really special. How important is it for you to use your platform to glorify God? I mean, it's huge. Our number one goal on this earth is to make disciples. That's 최고의 all our 목적은 job.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We want to do. So Faith in Football this Sunday is huge. This is the platform that we have to draw people to the Word. 이 풋볼 우승한 거 이거 자체는 그리 중요한 과정이 될 과정. 중요한 거는 하나님입니다. The major thing I found out is the regular people, I don't care how much money you give them, I don't care how much fame 얼마나 a person 많은 has, 돈을 버는지 if 중요하지 they don't know 않고. who they are inside, it really doesn't matter. This is the whole part of really what I 그분은 preach to the players, that 그분 football 자신 is a 안에 있는 거, platform. 예수님 It's not 안에 your 있는 purpose. 거. 믿지 않은 자도 여기 팀에 와서 3명이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상으로 탈락한 그 선수는 뭐예요? 말씀으로 선수들에게 That faith alone in Jesus, 주는 거예요. faith alone in Jesus is what leads to salvation, and then the works come out of your salvation. All we have to do is just put our faith in Jesus and believe in Him, and that's it. 그들의 전부는 예수고 사역, 일 이런 거는 그를 해 나가는 도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Value of good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the people you keep. 네, 여기까지. 현실적으로는 경험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풋볼 현장에서 슈퍼볼에서 우승했던 이 팀이 저런 식으로 하면은 다른 팀보다도 운동을 덜 하게 되고 많은 시간이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각오하고 예배드리고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까지 이 팀은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감독부터 선수까지 인터뷰를 하면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지금 우승한 것, 우리가 하는 풋볼 이 자체가 우리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 우리는 그 과정 속에 그냥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그리고 현실에 맞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현실에 맞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실대로 우리의 노하우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과 반대가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현실적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마르다, 하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마리아, 동생 마리아의 이 선택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을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에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리는 것, 또 우리 각자가 처한 곳에서 틈틈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또 우리가 시간을 내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과 이야기를 하며 교제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결코 여러분은 빼앗길 수 없는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요.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합니까? 왜 이 바쁜 와중에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네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에 빼앗을 수 없단다. 어떤 누구도 네가 나와 교제하며 나와 대화 나누는 것을 빼앗을 수 없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현실, 내 경험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놓치면은 현실과 내 경험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대로 살다가 죽음에 이른 웃살을 우리는 오늘 봤습니다. 현실과 경험 무시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 그분과의 교제, 그분 곁에 늘 머무는 것, 이것을 중요시 여기며 이 안에서 우리는 이 현실에 이 경험에 맞게 우리의 삶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경험, 우리의 현실은 다 주님 안에 있는 이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풋볼 선수들이 연봉 몇 천억을 받아도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중요하고 그분께 가는 도중에 한 부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예요. 그래, 중요한 것은 이 현실, 짧은 7, 80년, 이제 수명이 더 길어서 90년, 100년 산다고 해도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영원이라는 존재, 세계 속에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 거기에 가는 중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면서도 오늘도 이 한 주도 내가 공부하면서 내 직장에서, 내 작업장에서, 또 내 알바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현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현실은 주님, 그분께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곁에 있고 그분과 산책하면서 동행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남이 빼앗을 수 없는, 그리고 뺏기지도 않는 유일한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분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이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 세상 가치관과 이 세상으로 꽉 차 있는 친구들과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에 맞게, 상황에 맞게, 경험에 맞게 살아갔던 우사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어서 그의 잘못함으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맞게 살다가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경험에 맞게 살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 안에 계신 주님, 이 주님과 동행하며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 주님과 떠나지 않고 이 주님 곁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공부할 때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내 옆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에 주어진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